비옵나니. 시작. 교회를 위하여 비옵나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내용 지금 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기 이 교회를 위하여 비옵나는 것은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랬습니다. 내일은 여기 더 확대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비옵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은 6절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내게 주신 자들을 이거를 그 예수님이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한 그 주신 자들은 1차적으로는 그때 제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 그 특별히 교회. 그래서 제가 이 성찬식 끝나고도 길게 설교할 수 없어서 가능하면 짧게 12시 안에까지만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바뀌어야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작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쓰면 세상이 바로 쓰게 돼 있어요. 바로미터예요. 교회가 타락한 증거가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흥이라고 할 때 아까 전에 부흥이라는 것은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뭐든지 막 넉넉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는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목사도 정결한 목사가 되고 성도들도 성령 받아서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좋은 것이 부흥이지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대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도 힘들어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요령 피우면서 사기치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잘 돼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흥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좋아요.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분명하게 나도 그 길 걸어가요.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우리 매일교회 부흥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살아갈 때 막 갈등이 올 수도 있어도 주님 말씀 때문에 그거 지키고 살아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증해줘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저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김 목사 교회 많이 부흥됐어?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 모여서 명수가 아닙니다. 제가 부흥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님한테 바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런 외적인 거 가지고 저를 판단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가. 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느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주님 따라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게 흘러서 오늘 우리까지도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서 그 뜻을 쫓아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인이 되는 것으로 존재하면은 주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 일치.
내가 예수 나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과 내가 또 내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너희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데 함께하는 하나 된 일치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예수 땀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 되신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때는 뭐냐? 거기는 하나님의 하나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께 하나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시라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것이 얼로 영화나 십자가로 인해서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간 그 예수 안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뭐야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현장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여러분 뭐 하지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요즘에는 영광을 십자가 안 지고 영광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십자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고생하고 힘들고 뭐 괴로운 것들을 다 참고 있는 것이 십자가지.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발자취가 누구 발자취? 내 발자취. 그래서 어린아이들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서목사님이 그 찬양이 너무 좋다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불러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주의 발자취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발자취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 따로, 주님 따르려가는 발자취 따로예요. 그것을 자꾸만 이게 세상 것에 젖어서요. 네. 세상적으로 볼 때 제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그건 15년, 20년 전이지 이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보면은 저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영광이란 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간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 하나를 생각할 때 저 안에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그 생각이 분명해지고 난 뒤부터는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광. 뭐 여러분이 믿어주나 안 믿어주나 저는 제가 믿고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저 역시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도 한번 안 해주세요. 아멘. 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도리어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을 다 끝나고 나섰을 때 주님이 네가 조그만 한 구석을 밝히면서 살았구나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한 발자국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또 저들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일치.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본 영광이에요. 영광. 예?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세요. 영광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로서 인간의 남루한 형상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서 오셨어요. 어디에? 마국간에서 가장 천하게 오셨어요. 비록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해요. 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반대.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설적인 그 파라독스라고 하잖아요. 역설적인. 거꾸로 봐야 그것을 아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세상과 반대로 살면 성공.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세상과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은 가려 보여서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눈이 가리워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싹 가려진 것이 벗겨져야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고 자기 인생도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는 그런 헛된 영광에 물들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의 증거들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믿고 구원받으면 땡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기독교 이 신학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생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간직하고 해요. 성화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칭의만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용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없잖아, 별로 그냥.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믿어. 그럼 뭐예요, 그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고. 다음에 10절에 뭐냐, 너희들을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니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큰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 직장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동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대하는 손끝이나 말이 예수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가정에서 엄마가 돼갖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가정에서 막 그냥 욕심이 끝이 없는 엄마가 돼가지고 막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만 보면 예수님만 말하면 막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이제 그 예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후에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내가 만약에 예수가 내가 없었으면 난 우리 애들한테 막 그 유전적으로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빠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부터는 제가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점점 달라지는 게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나보다 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길을 터줘서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역할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만 하면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시작. 너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예수님의 친구지? 뭐 이렇게 한마디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요즘에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키면 애들이 그냥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삶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내 삶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삶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인격들 가운데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만 살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진짜 교회 다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에 따라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확 드러내야 돼. 아주 기회에 하나님 지혜를 줄 때마다. 그냥 수묵에서 예수 믿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건 카타콤이에요. 지금은 카타콤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교회 몰래 다니는데요. 자랑이 아니야. 때에 따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거기서 예수의 영광이 예수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내려 주신 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두가 예수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난 뒤에 나갈 때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똑같으면 안 돼요. 늘 나갈 때마다 완전 충만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해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들어올 때보다 더 싱싱하게, 더 빛나게, 더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간신히 예배 드리고 왔네요. 할 수 없이 그래도 목사님 눈도 잘 찍고 가야지 뭐. 솔직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서 지남철 철로든 지남철이 자석이 막 비비면 그 쇠붙이도 자석이 되더라. 그죠? 어렸을 때 비비면 주 사귀어 살면 따라 살자.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는데 담기는 점점 욕심 많아. 기도 많이 하는 욕심이 많고 성경을 많이 부리는데 욕심 많으면 그 증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버림에서 왔어요. 욕심을 버렸다고 해요. 사도 바울 성경 나와요. 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은 그가 배설물을 다 여겼다고 했어요. 다 버려. 그리고 예수를 붙잡을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도 다 얻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그냥 그것은 주님께 관련된 일이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증거하는 데만 여러분 마음을 가면은 그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주님 버려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자, 제가 지금 일치, 하나됨,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영광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진 영광이나 또한 제자들 중에 아직까지 아주 덜 여물어졌던 제자들이 가졌던 영광의 자리랑 달라요. 당신이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을 따라오려느냐 나는 내가 온 길로 가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주의 생명이 그들한테 임하고 난 뒤에 그래도 주님을 따라올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때를 따라 나중에 때가 되면 따라올 것을 알고 그들을 그렇게 나무르지도 않고 주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오늘 살아갈 때 보면 그래요. 안 된다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꾸 주입하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냥 목사나 먼저 된 사람들, 교육자나 성도들이 자기가 가는 일을만 본보기로 바르게 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성도들에게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보다도 더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할 몫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살리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면 안 돼요.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 우리 그 아카데미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도전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할 날이 와. 그런데 내가 뭔가 막 여기다가 뭘 해야겠다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 때에 따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충만한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는 주님이 행하실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저희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소서. 마지막에 하나 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네. 모든 답은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주신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답은 하나됨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다 그 통로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사랑으로 영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도 김병수 목사 설교라고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이 꼭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저는 그냥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랑을 영원토록 계속 하라고. 사랑을 영원토록 계속 알려주셔요. 그럼으로써 모든 제자들이 마음껏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광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둡고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의 교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냐.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왔다는 자리,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는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 몸된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요, 또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친구가 돼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김병수 목사가 잡아 끌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없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부르신 것은.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 딱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주일학교 다니던 친구 종철이가 죽었더라고요. 문자 왔어요. 그 친구 용학이가 나한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명절이고 그래서 연락 못해요. 그냥 가족들에다가 카톡이나 하나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까이 있던 어릴 때 친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거야. 인생에. 전 무슨 생각이다. 나도 얼마 있으면 얘랑 똑같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가까이 있던 친구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인생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 그러고 나는데 주일날 여기 교회 와서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와서 자리에 앉는데 너무너무 이뻐.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이쁘다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 목사가 진실해지는구나.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난 좋겠다. 더 이상 더 할 거 없어. 아멘. 너무
이 땅에 많은 것 쌓아놓고 살아서 다 죽고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있을 때 잘 삽시다. 있을 때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며, 더 희생하며, 더 이뻐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하나 되어서, 그렇게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명절 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집마다 구석구석 알아보면서 연락해보면요. 싸움박질 안 하는 집안이 없어요. 다 싸움하면서 서로, 아니, 요즘에 어떻게 살아? 아유, 교회 다니는데도 전화도 안 하고 등지고 살아. 그냥. 야, 왜 그래? 그렇게,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뭐, 재산 때문에 거의 80%, 90%가 그 재산 문제야. 거의.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안 본다고. 내가. 형제들이 더 무서워. 그런 집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다 이제 이실직고 합시다 하고 드러내면 제일 먼저 이실직고 하는 게 나부터 이실직고 할 게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거야? 참 힘든 세상이잖아. 근데 그런 데서 서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 한 몫을 자기도 하고 있어, 나도 거기에 절대 내가 그 용서 못해. 내 지분 안 주면 나는 절대 안 살아. 그냥 안 와서 이거 더 받아라 하면 내가 근데 몰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돼. 그 돈에서 돈은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돼. 그래야 천국 가요.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욕심껏 내 것 챙기려고 살아가면은 오늘 아침에 딱 텔레비를 보는데 이재훈 목사가 모든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들었는데 이게 내 것 챙기는 사람들을 치고 복 받을 생각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은 이제는 내 것 주면서 한번 내가 손해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잘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제가요, 망할 놈이었어요, 원래. 왜? 내 거도 내 거, 형 거도 내 거, 동생 거도 내 거, 엄마 거도 내 거. 진짜요. 그거를 현대판 뭐라 그래요? 놀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삼아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일을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나눔의 행복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니까 이것이 그리고 성경을 보는 목사니까 이게 이게 복이 이거구나. 모으는 게 복이 아니에요. 모으는 것은 나누려고 주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천막 쌓아놓고 난 뒤에 그것이 나의 안전이다 생각하지만 이게 안전이 이 세상의 안전이 아니에요. 주님 곁에 가는 게 안전이에요. 그때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 아멘. 막 성령이 내 안에 막 감동할 때 그냥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생기면 거기다가 하나님 나 좀 돈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다 선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아유 목사님 어디 믿을 데가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아름답게 쓸게요. 내가 정말 투명하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정말 만족하게. 제가 어떤 고사리가 아니고 도라지 까가지고 2억인가 3억을 저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내놓은 사람 봤어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인생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 영광이 이 땅에다가 맞춰지지 않아요. 곧 있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잘했다. 네. 잘 사는 게 뭐예요?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날아간 거는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 날아간 거 괜찮아. 믿습니까? 네? 왜? 어차피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네.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해서 사용되어진 것들만 천국에 남습니다. 내가 먼저 못 가도 보낼 수는 있어요. 이게 어렵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진 것은 다 주님 나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나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엄청난 것이 쌓여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서편에 그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저들이 자원해서 갔잖아요. 자기들 땅을 다 준비했는데도 자기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했어야 돼. 오늘 보면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나는 시점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축복을 이제.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믿음으로 선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파송을 하면서 그 나머지 9지파 반이랑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그 전리품들의 수많은 것들을 자기들은 이 땅에 있으니까 가는데 그 2지파 반 형제들 다 기다리는 데다가 뭐예요? 잔뜩 전리품을 잔뜩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들 이 가족들에게 보여주라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말씀대로 살 때 우리들 거저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 땅의 것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당장의 욕심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 가정 모두가 그렇게 살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게 해줄 거 아니라 이 땅에서 못 보더라도 천국 가서 더 확실하게 보여줄 그 기대를 하면서 다투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좀 세상 사람과 확실히 다르게 선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기도가 주야 저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사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누가 그럼 예수님 그걸 인정해줘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으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가 당신 믿었습니다 하고 천국 갈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틀린 거지. 주님처럼 사는 게 주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이 예수와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하여 비옵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 비시는 오늘의 주님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이 시대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이 시대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마다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간구할 때 주의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거룩해지면 이 세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나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는 매일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선한 일에 성령받아 힘쓰고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